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제가 2022년도 첫 번째 평신도 설교를 또 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금년에 6분이 평신도 설교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뭐 예상하시는 대로 제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먼저 제가 하게 된 건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다 좀 늦게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먼저 하게 됐는데, 뭐, 저도 좀 부담이 되지만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게 됐고, 한편으로는 어차피 하는 거, 매도 먼저 만지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먼저 하자, 이런 생각을 해서 또 첫 번째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포도원에서 아마도 원래 일하던 종이라든지 일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제 포도의 어떤 시기가 되면, 추수 시기가 되면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필요한 일꾼들을 구하러 나갔던 것 같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포도 추수 시기는 보통은 7월에서 12월 사이라고 합니다. 좀 많이 더울 때죠. 이 당시에는 이제 해 뜰 때 일을 시작해서 이제 해질 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대략 한 6시, 아침 6시 경에 이제 일을 보통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 전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이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제3시는 지금 시간으로 보면은 한 9시, 오전 9시 정도 되는데, 아침 6시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놀고 있는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적당한 품삯을 주기로 하고 자신의 포도원에 데려옵니다. 이때는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 정확하게 약속을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 거를 보면, 적당히 일한 만큼 아마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데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6시, 9시, 11시, 지금 우리 시간으로 보면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가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와서 이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켜요. 해가 저물어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이제 나중에 온 일꾼부터 품삯을 주는데, 일은 대략 한 6시쯤 일이 끝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오후 5시에 온 일꾼,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일꾼이죠. 1시간 일한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먼저 와서 일한 일꾼들이 더 받을 거를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도 똑같이 주니까 포도원 주인에게 하루 종일 수고한 자신과 1시간 일한 일꾼들과 같은 품삯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하죠. 그랬을 때 포도원 주인이 불평하는 일꾼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와 약속한 품삯을 주었다. 내 돈을 가지고 조금만 일하는 사람에게 품삯을 더 주는 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라고 하면서 비유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저자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면은 1절에 기록한 대로 천국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는 이제 천국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가라지의 비유도 있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로 시작하는 가라지 비유가 있고, 또 겨자씨 비유도 있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로 시작이 돼요. 또 마태복음 13장에는 또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천국을 또 설명을 하기도 하고, 마태복음 또 47절에는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하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도 1절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로 시작을 하면서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품꾼을 채용을 하고 또 급여를 주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16절에 이 비유의 결론이 나오기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
결론은 16절의 결론은 20장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시작하기 바로 전 19장의 결론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19장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합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도 그 이후에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여쭤봐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떠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예수님은 그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제자들도 함께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게 19장 마지막 절 내용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9장의 마지막 절과 우리가 오늘 읽은 20장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마지막 절의 내용이 같아요. 근데 한 군데는 이제 먼저 된 자가 먼저 나오고 나중된 자가, 또 다른 곳은 나중된 자가 먼저 나오는데 순서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의미, 우리 오늘 본문의 뒤에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학자는 두 가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현세에서 이게 부와 지위를 누리는 사람을 이제 먼저 된 자로 보고, 장차 이 땅에서 그러면서 이제 장차 이 땅에서 힘없고 가난하고 억눌렸던 사람들이 이 장차 올 이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다른 견해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대표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먼저 된 자로 보고,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너네들도 나중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경고의 말씀, 또 겸손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보기도 해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역전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 뒤집어지는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죠. 그래서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먼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14장에도 큰 잔치의 비유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잔치 안 오는 거죠. 어떤 주인이 길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처음 초청받은 사람은 하나도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있죠. 생전에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처지가 죽은 후에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그 예수님의 비유들처럼 오늘 마태복음 그 20장의 이 본문, 이것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본문의 구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역전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억눌리고 또 핍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열심히 믿고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아마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할 텐데,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비유를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면 장터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자리를 구하면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물어요. 왜 너네들 이 시간까지 그렇게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의 대답이 품꾼으로 자신들을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품꾼으로 채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 본문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하지만 이 내용상으로만 보면 그들이 늦잠을 자가지고 인력시장에 좀 늦게 나왔다든지, 또는 원래 이제 게으른 일꾼으로 그 동네에서 낙인이 찍혀가지고 채용이 안 됐다든지, 이런 그 당사자의 어떤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추측을 하기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런 경쟁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경쟁에서 도태된 것 같아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몸이 건강해 보이지 않아서 일을 잘 못할 것 같이 보여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이게 사교성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좀 채용이 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모여 있는데 그 그룹에 끼지 못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그분들이 약간 어떤 장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무슨 사마리아 출신이라든지 이방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이제 하루를 공채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오래 일하고 동일한 품삯을 받은 일꾼의 불평에 대해서 이 포도원 주인의 대답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13절 중반부터 보면,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준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포도원 품꾼과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해서 조금만 일하는 사람,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그들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어떠한 행동이 선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에 보면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 그 품삯을 더 주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선한 행동이라는 거죠. 아침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아마 보통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일하니까 하루 12시간 노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12시간에 해당하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 그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 심지어 단 1시간 일하는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 하루치의 일당을 준 것을 선하다고 한 것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포도원 품꾼의 임금 이 지급 방식은 누가 봐도 불공정한 거예요. 어떻게 땡볕에 그렇게 더웠고 힘든데 12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단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동일한 임금을 줄 수 있을까? 일한 만큼 급여를 주는 게 공정한 거죠. 그런 공정의 원칙을 훼손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이 조금만 일한 품꾼에게도 하루치의 일당을 주는 것이었고, 포도원 주인은 그런 자신의 행위가 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해리 마이어라는 신약학자가 쓴 로마 사회에서 신약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당시에 이제 로마 사회, 팔레스타인 지역도 로마에 포함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당시는 중산층이 거의 없었고 또 빈부격차가 극심한 사회여서 전 인구의 한 90% 정도는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갈 정도로 근근히 생계를 꾸려나가는 가난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인구의 90%는 하여간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고,
10% 정도만 중산층 이상으로 좀 여유가 있게 그 먹고 살 걱정 안 하면서 이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뭐 절대적인 빈곤이라고 하는데, 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이 있는 경우가 전 인구의 약 5 내지 6%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역의 가난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 당시는 절대 다수가 가난한 거예요. 절대 다수가 가난하고 그 가난의 정도도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뭐 벼락부자 벼락거지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약간 뭐 집이 있냐 없냐 또는 뭐 자동차가 있냐 없냐 뭐 애들을 뭐 교육을 뭐 사교육비를 댈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걸로 뭐 가난하냐 그렇지 않냐 이런 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동안에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난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이제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가난을 그 당시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사회 이 계층 구조에서도 보면 이 오늘 품꾼들이 이제 일용직 근로자죠. 뭐 일종의 노가다입니다. 노가다인데 당시에는 그 농경사회였죠.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대다수가 이제 농부들이었고 농부들이 사회 계층 구조의 제일 아래를 이제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용직 근로자는 그 농부보다 더 하위 계층이에요. 더 아래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일이 없어서 하루를 공친다는 의미는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들이 하루나 또는 며칠을 굶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아마도 이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품꾼의 가족들이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하루의 품삯을 이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일꾼의 일당을 당일에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루의 품삯은 그날의 끼니를 해결하기에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 신명기 24장 14에서 15절을 한번 보면은 곤궁하고 비난하는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며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의 품삯을 늦게 줘서 이웃의 생존을 위협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또 일한 것보다 품삯을 더 주어서 우리 이웃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일은 선이 되는 거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아주 악명 높은 왕이 있죠. 아하방. 이 아하방이 있는데 이 아하방 시대 얘기예요. 그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의 아하방에 왕궁이 있었어요. 근데 왕궁 바로 앞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아하방이 왕궁에서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포도원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방이 생각해서 저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방이 나봇을 만나요. 나봇을 만나서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가 이 왕궁 앞에 있는 포도원을 나한테 주면 내가 아주 좋은 포도원, 다른 곳에 있는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너가 이걸 나한테 그렇게 이제 옮겨가기, 다른 것을 받기 싫으면, 다른 포도원을 받기 싫으면 내가 너한테 돈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사실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이렇게 그냥 뺏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거래를 제안을 하죠. 좀 아하방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또 그 거래를 제안을 받는 그 나봇의 입장도 쉽지 않았을 텐데, 나봇은, 단번에 거절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냐면,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은 상심을 하고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아합 왕이 좀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아내 이세벨 유명한 이세벨이 해결사로 나서 가지고 결국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나봇은 땅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게 돼요. 구약에서 보면 땅은 영원히 파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토지를 팔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희년까지의 소유권만 파는 거예요. 한동안 그 사용권을 파는 거고 완전한 그 권한을 파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50년만 희년이 들어오는데 희년이 되면 원래 땅 주인에게 그 땅이 다시 귀속이 돼요. 그 이유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은 내 것이다 땅을 팔지 말라고 규정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러셨을까요? 수천 년 전부터 이 부동산 불패론을 믿고 이 자산을 불려고 하나님이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권에 관심이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는 데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농경사회에서 땅은 생존의 기반이에요. 땅이 없으면 이제 소작농이 돼야 되는, 남의 땅을 이제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건데, 이 소작농은 세금과 별도로 또 땅 임대료, 지대를 주인에게 줘야 돼요. 이 지대 비중이 또 상당히 크죠. 훨씬 이 부담이 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뭐 가뭄이 생겼어요. 한 해 가뭄이 생겨서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면 그 지대와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도 종으로 팔고 또 자신도 종이 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요. 땅이 없으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가정이 이제 파탄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은 내 것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지켜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나봇은 가족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생명 같은 땅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고 또 땅도 다 잃게 되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작년에 나온 영화 중에서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저도 재밌게 봤는데, 작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1991년에 소말리아에 내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 저항군들이 그 소말리아 수도인 모가디슈를 점령을 했어요. 장악을 해가지고 도시가 마비되고 공항도 폐쇄되고 이런 사태가 생긴 거죠. 그때 이제 한국과 북한의 공관 직원들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를 탈출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실화를 바탕으로 시작된 영화예요. 당시만 해도 이제 뭐 냉전 시대였죠. 그래서 남과 북이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뭐 좀 살벌하고 앙숙인 상태였는데, 소말리아 탈출에 협력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으로 그려졌고 뭐 재밌습니다. 예.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이 북한 대사관이 저항군의 공격을 받고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북한의 그 리명수 대사가 대사관 직원들에게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이제부터 우리의 투쟁 목표는 생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19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외부 특강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수단에서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온 난민인 아담이 이제 와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가 한 말 중에 제가 기억에, 제 마음에 좀 이렇게 다가왔던 말이 있는데, 영어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Lif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every single person. 생존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뭐 나이, 뭐 성별, 뭐 인종, 피부색, 뭐 국적 관계없이 살아있는 모든 인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 묵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순절 묵상을 하면서 1970년대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분신자살을 한 전태일 있잖아요. 전태일 뭐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전태일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저는 몰랐어요. 이번에 사순절 묵상하면서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이 전태일이 평화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15살 전후의 여공들이 영양실조와 또 하루에 15시간, 16시간의 과로로 인해서 피를 토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태일의 일기 가운데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 어린 자녀들은 하루에 16시간의 정신 육체 노동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배운 것이 없지만 그도 사람, 즉 인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각할 줄 알고, 또 좋은 것을 보면 좋아할 줄 알고, 또 즐거운 것을 보면 웃을 줄 아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 즉 인간입니다. 다 같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비난자는 부한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비난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안식일을 지킬 권리가 없습니까? 전태일이 한 50여 년 전에 외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이 외침은 우리의 이웃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외침이었어요. 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나와 있는 하루의 품삯,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것이라고 언급된 땅은 생존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를 원하세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품꾼의 하루 품삯 또는 구약의 땅에 해당하는 우리의 이웃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정된 직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에 이 쌍용 자동차에서 한 1000여 명이 정리해고가 된 이후에 약 30여 명의 당사자들과 또 가족들이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쌍용 자동차 해고자 가족의 심리 상태를 연구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해고자 배우자의 80% 정도가 우울하다고 하고, 또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30%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그 계약직 근로자들이 오늘도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직장 이외에 또 뭐 집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집. 예. 집은 사는 것,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거주하는 곳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투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거주의 용도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 걱정 없이, 또 전세자금 마련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누구나 가질 수가 있다면, 또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땅을 보장해 주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적정한 급여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저시급 우리나라 점진적으로 올려가려고 하는데, 뭐 점진적으로 뭐 그 속도에 대해서는 뭐 약간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조금씩 올려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보면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대부분 웬만한 알바들은 다 최저시급이에요. 카페나 뭐 식당 알바, 그죠? 그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작년 이제 2021년 2월하고 3월에 걸친 두 명의 자살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이제 마음이 아팠는데, 한 명은 음악 교사이자 정치인이고 성소수자 활동가였던 트랜스젠더 김기용 씨였고,
다른 한 명은 뭐 여러분 언론에서 많이 봤을 텐데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하고 강제 전역된 변이수하사였어요. 김기용 씨는 이제 성소수자 활동가였어요. 그래서 제주 뭐 퀴어 문화 축제 공동 조직위원장이었고, 변이수하사는 이제 군의 어떤 차별에 맞서서 싸우겠다고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 사회의 어떤 거대한 벽을 넘지 못하고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변희수하사가 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 한 거를 보면 기자가 이제 물어요. 이게 평생 군인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군인 신분의 상태에서 이 성전환 수술을 하면 그 군인 계속 못한다고 생각은 못 해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변호사가 얘기를 하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이 성별 불일치로 인한 불쾌감,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얘기를 합니다. 생존해 보려고, 또 살아보려고, 그런 수술을 받는 겁니다. 변호사도 알았겠죠. 자기가 군인으로서 이제 남자로서 군에 입대해서 성전환 수술 봐서 여자가 되면 그 군대 생활 못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았을 텐데, 이 성별 불일치로 인한 고통도 이것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누구나 또 존재 그대로 인정받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또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도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2년 살았는데, 캐나다에서 2년의 경험이었는데, 캐나다로 떠나기 전까지는 뭐 저는 이제 대부분의 삶의 영역에서 한국 사회 주류 테두리 안에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이 대한민국 국적을 제가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유창한 한국어를 합니다. 제 말을 못 알아듣는 분 없을 거고, 웬만한 한국말, 뭐 지방 사투리 다 제가 알아듣죠. 그리고 안정된 직장 갖고 있고, 그리고 저와 교류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저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제 기사를 통해서 어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기는 하지만 그게 나와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을 제가 떠나고 이방 땅인 캐나다에 갔을 때,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알바를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색인종이고, 또 말도 잘 못하고, 그 사회의 어떤 비주류의 삶을 제가 이제 온몸으로 경험을 한 거죠. 한편으로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특히 구약에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외침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 이런 거를 한국에서는 교회 생활 평생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몰랐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유대교 신학자인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은 그가 쓴 예언자들이라는 책에서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의란 공명정대함이 아니다. 정의란 압제받는 자들에게 쏠리는 하나님의 편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특별히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 힘겹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그들의 생명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저의 캐나다에서의 어떤 경험과 개인적인 경험과 성경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서 저는 비주류 또 아웃사이더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할 수 있다면 제가 비주류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덕교회와의 만남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포도원 품꾼, 그리고 아합 왕에게 땅과 생명을 빼앗긴 나봇, 또 소말리아 내전에서 생존을 명령했던 북한의 김용수 대사와 또 대사관 직원들,
또 수단에서 박해를 피해서 한국에 온 난민 아담, 또 전태일의 일기에 쓰여진 평화시장의 어린 여공들, 그리고 오늘 고용불안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근로자들, 또 전셋값 마련과 이사의 고민 속에 살아가는 소시민들, 또 최저시급으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수많은 또 알바생들, 그리고 사회의 차별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그런 성소수자들. 이들 가운데는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삶이 너무 힘겨워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기독청년 전태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작년에 C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예요. 작년에 만들었는데 방송 컨텐츠 대상도 받고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그냥 다 전체 다 볼 수 있어요. 전태일이 평화시장 여공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 주 8시간 근무, 주 1일 휴무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칩니다. 관공서를 쫓아다니고 또 언론사를 다니고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봐요. 근데 벽에 부딪혀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시위를 하고 그때 자신은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고 그때 이제 분신 자살을 택합니다. 온몸에 불을 붙이고 불에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전태일은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친구들아,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태일은 이제 쓰러집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귀하게 여기신 생명들이 지금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불안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1시간 일한 품꾼에게 하루치 일당을 준 포도원 주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선이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내 뜻이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온라인으로 이제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할 텐데 나의 주변에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뭐 신문이라든지 TV 또 언론을 통해서 또 뭐 기사를 통해서 접한 사람들도 좋습니다. 그 삶과 죽음의 경계를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거를 견디지 못해서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주하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겨워서 결국에는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듯이 또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 고통받는 우리 이웃을 위한 죽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또 몸을 움직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